교재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혜자는 보증과 담보 행위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게으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게으름으로 인해 빈곤과 궁핍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에는 항상 다툼과 재앙이 있고 멸망하여 죽게 될 것이니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음에 관한 교훈이 주어지는데, 간음을 행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함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잠언은 인류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운 여러 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잠언을 읽으면 참 많은 은혜뿐 아니라 깨달음과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나오는데 7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게 이른바 개미 비유죠.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미리미리 성실하게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놓고 나서 대비한 게 9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은 10절 많이 이용해 보셨습니까? 10절 아이들이 방학 때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저 어릴 때 아버지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6장 하면 개미의 비유,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 8절 보십시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미리 해야 할 일을 해놓지 않으면 11절, 자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개미에게 배워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그죠? 미리 양식을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성실한 것.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것과 성실한 것. 근데 보면 사람들이 급하게 막 닥쳐서 일을 하려니까 후회하게 되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10절 보면 게으른 거 아닙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될 때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좀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좀 더 평상시에 성실하게 준비했더라면 이래야 되는데, 또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돼서 후회하게 되고. 근데 이게 참 생활 습관입니다. 이게 잘 안 고쳐지죠. 벼락치기를 해야 나는 공부가 잘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미리미리 하는 게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똑같이 닮아서 미리미리 안 하고 성실하게 안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입술로만 교훈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태도로 교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웬만큼 성실하게 하는 분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벼락치기 해야 잘 된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께 늘 정색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토요일 날 돼야 설교 준비가 됩니다.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직무유기라고. 그거 안 됩니다. 목사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 안 됩니다. 주일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신학생들 가만히 보면 제가 강의할 때 주일 설교하는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이런 내용 잘 재밌게 보셨습니까?
제가 따로 부릅니다. 설교 준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일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저녁 드라마 본 걸 한다는 말은 그때 설교 준비했다는 건데, 그렇게 안일하게 젊은 신학도가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맡은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시지,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미리미리 해야 될 걸 해야 갑자기 토요일에 상이 나도, 갑자기 상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되지. 토요일 날 교인들이 제일 바쁜 시간에 목사가, 전도사가 아유 저 내일 주일이라 바쁩니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교인이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교인을 위해 존재하는데, 교인들이 제일 목사 만나기 편한 시간이 토요일인데 주일날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목사가, 전도사가 그 약속하지 못할 정도면 하나님 앞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부족하니까 열심히 미리미리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미가 무엇으로 승부하겠습니까? 개미가 뭐 덩치가 큽니까? 예리한 무기가 있습니까? 제일 작은 민물 아닙니까? 그런데 성실함으로 개미는 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아도 개미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에 적당하게가 아니라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늘 돌이켜야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아멘. 잠언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라, 이게 잠언의 주제거든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잠언은 지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 내가 내 능력으로 배워가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지식을 의지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 지식을 의지하는 자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자,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라,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이렇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 너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없는지 늘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겸손하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늘 스스로를 살피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스스로를 살피게 하소서. 내가 오늘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뭐가 능력이 없는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회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노회 소속인데 노회원 수련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가셨습니다. 209명 가셨습니다.
이 노회원 수련회 치고는 제일 많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다 함께 가서 뭐 식사도 해야 되고 같이 세미나도 들어야 되고 주무시기도 해야 되고 모임도 가져야 되고 하나라도 부족한 게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 코로나 안 걸렸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 다 걸렸는데 제가 안 걸렸습니다. 이게 제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마음 한켠에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매 모임마다 광고하고 뭐 다 체크하는 진행자인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지난 주일 지나고 턱 걸리면 예를 들어 이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전체 진행하는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못하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별 걱정을 저는 그런 걱정이 되죠. 제가 진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갑자기 목이 잠기면 어떡할까? 그리고 세미나 강사분들 다 섭외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한 분이 강의를 기대한 것보다 너무 못하시거나 아니면 식당이 예를 들어서 너무 불평하는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건강해야 되고 다 잘 진행돼야 되고 그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죠?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까지 엄중한 상황인데 200명 넘게 각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혹시 코로나가 발병이 한 분이라도 되면 각 교회 돌아가셔서 다 설교하셔야 되고 주일날 기도하셔야 되는 장로님들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믿었지만 전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최악의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제가 가기 전부터 믿을 건 기도밖에 없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바짝 써서 제가 또 막 이렇게 뭐 아프고 이러면 누구한테 내색도 못하고 밤에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돌면 다들 목사님들이 배 목사님 주무시긴 하셨습니까? 잘 잤습니다. 저 누우면 잡니다. 뭐 제가 뭐 할 거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제가 걱정한다고 되겠습니까? 뭐 제가 걱정한다고 코로나가 왔다 가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믿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 살수록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적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새벽에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배운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거니까 하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일이니까 하지 말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 이게 잠언서 전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끝없이 그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훈계와 명령입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내 아들아. 잠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아들들아. 자, 20절에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참 자주 나옵니다. 잠언에. 이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이 다 잘한 것만은 아니죠. 근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거 넓게 생각하면 부모님뿐 아니라 너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조언자, 그런 조언을 잘 마음속에 새기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 주위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조언해 주는 분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깊이 명심하라,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21절에 항상 마음에 새기라. 22절,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아유, 목사님, 부모님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죠. 때로는 저 말씀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이 자녀 입장에 들 수 있습니다. 잠언은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틀렸지만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왜 자꾸 부모 이야기를 할까요? 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릴 텐데, 솔로몬이 부모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깊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남편인데요, 아내인데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은 부모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한 세대 빠르시거든요. 30년.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인생의 30년 동안에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더 깊은 교훈을 간직한 분입니다.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 부모님. 이 세상에서 나보다 가장 깊은 인생의 경험으로 아낌없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도 부모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세상에 가진 분은 부모님밖에 없죠. 사랑과 인생의 경험. 그러면 그 사랑과 인생의 경험으로 자녀를 위해서 이건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조언이 얼마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깊은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인생의 조언, 그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자녀의 할 도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부모님이신데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은 인생 최고의 지혜는 내 능력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너의 행동을 교정하라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은 너의 부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의지하고 아낌없이 객관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조언을 잘 듣는 것, 이 두 가지야말로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태도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가 또 추석 아닙니까?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께 더 존경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잘 전해주셔서 여러분의 가족이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큰 복 누리는 복된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의 매사에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경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진심 어린 나를 향한 조언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새로운 달 9월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요 성숙의 계절이오니 우리의 신앙, 여름 동안 흐트러진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여 믿음의 결실하는 이 가을, 이 9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부터 이제 구역 모임, 교구 모임이 새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며 주님 잘 믿게 하시고 오늘부터 모이는 교구 모임, 구역 모임 내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